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아버지의 크신 위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덥죠. 저도 월요일마다 밭에를 가는데 요즘 밭에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수확을 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곁가지처럼 풀처럼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더운 날씨에 항상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계셨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서 천국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성경은 외워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주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또 상속자가 되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크리스마스의 사건, 그분께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건,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격려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해 그래서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분에게 마음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저희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생각 속에는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래서 모세가 또 다윗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에 되게 그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이방인들만 할 필요가 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역사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가정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96세에 어느 목사님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96세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4명이었고 손자가 12명이 있고, 그리고 증손자가 9명, 대가족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대가족이에요. 근데 영상을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을 잘 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정말 직전까지 정말 자신은 시아워세였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남이었던 사람이 이제 인사를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이 정도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70 정도가 되어서 암을 이제 걸려서 수술을 할 때 한번 느꼈고, 또 그것이 재발했을 때 또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사보다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신 그 어머님의 아들이 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이제 맨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때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그 엄숙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면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박수를 들으면서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변한다. 부모님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때마다 잘 전달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쓰실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은 불안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그리고 형님께서, 오빠께서 요즘 이상해진 것 같다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아마도 이 장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이면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이 혈통으로 태어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저러다가 몰매 맞으면 어떨까?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을 들은 것 같죠? 데리러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8절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들었을 때 우리 형님 정말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하게 그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이럽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뜬금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0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통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죠, 들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화목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 하더라도 그게 말뿐이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자녀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또 길러보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을 때 자녀들이 변해 가듯이 우리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듣고 확인할 때, 생활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죄를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교회에 갔을 때만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곳에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만큼 그분이 고통받아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고 듣는 그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화목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어서 기쁨에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96세의 그 어머니께서 그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장남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3명은 목사가 되고 장로 부인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장남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암을 통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의 장례식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박수로서 화답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격려하며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내 형제여 자매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변화되어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게 천국 시민이고 천국 가족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힘들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